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생기더라고요. 생겨. 그런데 오늘 일만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래서 22강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개역 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개역 개정.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영어 성경.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아멘.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일 일을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리고 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신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앞당겨서 지금까지 사서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잘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번 강의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연출자이고 감독자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주인은 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시간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썼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함부로 쓰면은 도둑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훔쳐서 쓰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불순종의 죄구나. 죄악이었었네. 불순종의 죄악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 일을 제가 1년 이렇게 넘었는데 이 강의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강의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데 내일 일 걱정이 앞당겨서 분명히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 내 안에 평강을 말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또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시는 우리가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실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실력은 또 우리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살았지만 천방지축으로 어린아이처럼 또 이렇게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얼마나 뿌리를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흔들어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지나고 보니까 느껴졌는데, 이 믿음이, 그래서 이게 때로는 무슨 이게 물건들도 메이커들은 더 실험이
있잖아요. 테스트가 있잖아요. 물로 불로 또한 연단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정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뤄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제 실은 왔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시골길 뺑뺑 돌아서 오는 그 길로 왔는데 다시 그 도로를 오게 하시면서 첫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오면은 빨리 올 수 있는데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달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1년 전에 1년도 한씩 넘는 그때 첫 번째 먹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 문제는 이 모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이 아니네.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너의 문제들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이렇게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은 보장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네. 즉 내일 향해 걱정할 때 이미 내일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며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일같이 염려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까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질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 그의 내일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우리의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할 때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일의 시간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훔쳤었는지요.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었네. 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속임수는 사단의 속임수였구나.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시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수 있게끔 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제목을 주시면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대요. 행복하고 싶죠. 그쵸? 저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내가 행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면은 당연히 그러시잖아요. 다들 엄마시고 아빠시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도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내 시간인 착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시간을 돌려드리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생을 사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역사가 그러다 보면은 사서 고생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실로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써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문의 교훈적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비교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염려 자체가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박사주서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면 된다.
오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성도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아멘. 고난은 오늘이 고난이 있다면 오늘 고난, 오늘 걱정, 오늘의 우리는 최선에서 잘 감당하고 내일의 일은 미리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내일의 일이 오늘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현재에서 그러면 나는 현재의 충성에 믿음 충성하면 되겠구나. 지금 현재의 나의 충성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순종이 실력을 쌓고 나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포인트처럼 쌓여질 걸로 또한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하면 성경 말씀 구절 구절 속에서 너희가 그리하면 이런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리하면이에요. 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이 괴로움도 괴로워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네가 그리하면 네가 먼저 그리하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나에게 주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시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도 잘 먹었는데 요즘은 마음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일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그게 확실히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먹으면 행하시는 거는 아버지가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마음을 잡수세요. 그럼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뭘로 할래?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희가 그리하면 네가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할 거야.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단순 집중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채워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네. 내일 일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세워 나가는 일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염려는 성도의 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신앙 지킨 일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 결과가 핍박, 환난, 궁핍이 올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오더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걸로 만족하래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곳에 오려고 시간 내고 마음 졸이고 또한 문제분들이 있지만 다 떨쳐버리고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이 마음 자체로 오늘 이거를 우리는 이걸로 신앙 지켰으면 끝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권의 말씀 그게 가나안 7강에 보면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에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피하래요. 맞붙여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남자의 저주 말씀하시면서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비밀이라는 거죠. 아무나 이걸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수없이 말씀을 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1년에 몇 독씩 해봐도 들어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몇 독 하는 거예요. 귀에 그게 꽂혀가지고 1년에 몇 독 하고 자랑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 시간 끝나고 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11시까지 무조건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몇 독을 했는데도 남는 건 거의 없어요. 뭐만 남냐면 욕심과 교만만 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넌 뭘 배웠냐 이거죠. 그런데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것을 피하래요. 맞붙어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참여만 하게 되면은 참여하게 저는 내 것인 줄 알았거든요. 나에게 주십시오 했거든요. 나에게 주시면은 나의 소유가 되잖아요. 나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보실 때 새벽에 말씀 때 이건 너의 소유가 아니야. 내 거야. 그때 오늘 만족하지만 내일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평탄하지만 또 다른 오늘에는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오늘 일은 오늘 생기니까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 것만 걱정하면 돼. 이러면서 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거를 신청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방씩 또 얻어맞기는 했지만 얼마나 이게 많은 수확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연출자시고 하나님은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됐잖아요. 아버지가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데 걱정할 것이 없겠죠.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의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요 하늘나라가 커진 것이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며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한 자는 일시적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자이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밀로 주셨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고 보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사는 일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보면서 24강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값진 진주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진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이미 여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빚대라고 하시지 않고 소금대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빚 대신 너희여 빚된 자여 소금된 자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빚이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둠에서 항상 그 어둠에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또 다른 내일이 오면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집중하고 반복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안 하게 될 걸로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는 시간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개척해서 지금 7년째 돼가고 있는데 솔직히 시내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사고 쳐서 또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인 받지 않고 하나님이 감독자이신데 연출자이신데 내 마음대로 슬쩍슬쩍 하려다가 아버지가 불에게 빡 밟으시더라고요.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외롭게 있다가 보니까 고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에 못자리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못자리 교회면 어떻게 뽑아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나가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북적북적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와서 다 접고, 그래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쾅 하고 의도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사인하지 않으시면 여기에서 움직이도 않을 것이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 계획에 3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가 3년 계획 세웠지 내가 세웠냐? 너 나한테 사인 받았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나만 3년으로 계획 씌우고 일 처리하려다가 펑크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그냥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가 사인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연출하신 대로 감독자이신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광야인 것 같지만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평강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귀한 복된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로 빨리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계속 증거를 해드리는 그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 순종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바로 다음날 10년 동안 팔리지 않던 집이 팔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이분이 대출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을 못 갚았냐면 35년 동안을 못 갚았대. 근데 요번에 싹 다 갚았대. 싹 다 갚았대. 35년의 빚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35년 동안을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엄청 힘들어한 거야, 이 권사님이.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 근데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역사가 일어났다겠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을 갖고 순종의 의미를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이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야? 그렇지. 우린 그동안 하나님이 마음 먹어야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려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요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좀 해달라. 응? 요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내일 일의 염려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할 때 나가는 거냐면 내가 마음을 먹는 거야. 응? 내가 마음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포천의 집사님도 본인이 마음을 먹으니까 10년 동안 그 남편이 신용 불량자를 만들게끔 했던 그 저주가 끝났고, 그죠? 또 저기 한 분 또 저쪽에 있는 대전 쪽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지금 우리 제가 요번 주 주일날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응? 거기 뭐 남편 나오지, 애들까지도 다 나오지, 교회 우리 다 나와요, 가족들이.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좀 속을 썩였던 애가 있었거든. 야, 세상에 직장을 가면 잘 다닌다는 거예요, 못 다닌다는 거예요. 못 다니기로 소문났어 아주. 그랬던 그 아이가 세상에 이 전사님이 조건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탁 걔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사장이 기가 막힌 사장을 만났어요. 얘가 영어를 잘하거든. 들어가자마자부터 해외를 뛰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장이 얼마나 얘를 막 방산업체인데 방산업체 돈 잘 버잖아요. 근데 얘를 차를 주는데 막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막 그러는 거야. 그것도 막 좋은 차를. 요번에 완전 좋은 전기차 하나 또 줬다고 하더라고. 새 차로 그것도 자가용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거기도 역시 마음에 뭐를 해서 순종을 한 거야. 마음의 순종. 하나님이 결심하는 거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삼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 내가 다 모든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 마음 갖고 딱 우리가 가게 되면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게요,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마음 먹게 만들지 말고 누가 마음 먹어? 내가 마음 먹으면요 다 저주가 끝나. 자, 우리 손 한번 드시고 하나님을 마음 먹게 만들지 말고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요 다 풀려.